스스로 믿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내가 예수 믿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반드시 삶에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삶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삶, 나의 사역은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는가? 한마디로 성도로서 내 삶과 비전 그리고 내 사역의 방향과 목적지는 명확하냐는 것이죠. 성도의 삶을 기준으로 성경을 보면 금지사항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중심으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구약의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 그대로 지켜야 하니까 죄책감과 부담감 때문에 성경을 안 본다고도 합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는 크게 정립되지 않으면 자칫 우리의 삶과 사역이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100%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주님께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한번 언급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우리의 사역도 항상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과 사역에 조금은 부담되지 않게 대신 성경을 근거로 성도의 삶의 목적 방향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교사님 파워포인트가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시작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 즉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은 크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해석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시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는데 인간이 언약을 어기게 되었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단절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은혜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 은혜 언약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구약의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는 성령, 재림 등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 언약을 어긴 인간에게 다시 한번 은혜 언약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주시고 요구하신 것은 딱 한 가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주시고 요구하시는 것도 오직 순종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전체를 딱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순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들이 사실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대부분 함께 계신 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나누고 가르쳐야 할 성도들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다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 아담이 행위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 열매를 먹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시면 호세아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언약을 어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9절에 보시면 바울은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한 사람은 첫째 아담을 말하고 두 번째 한 사람은 둘째 아담 예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을 순종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주시고 요구하신 것은 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언약을 어김으로 불순종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후반절에 한 사람, 즉 둘째 아담 예수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기록합니다. 자, 잠시 로마서 5장 15절 말씀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정리하면 첫째 아담이 행위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둘째 아담의 순종하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의 선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컨대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받았던 아담과 은혜 언약을 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믿어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5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고 무엇을 하였는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사도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사역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올바로 1장 16장 25에서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모든 민족이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은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컨대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역일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는 왜 택함을 받았는가? 참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나아가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과 순종의 불가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리라. 보통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 영생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본문에서는 믿는 자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를 대등한 관계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즉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곧 진실로 믿는 자,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보시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노라. 바울은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순종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성도의 온전한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자, 22절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성도의 믿음이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은지의 평가 기준은 말씀에 대한 믿음과 행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행함은 순종에서 시작돼서 순종으로 믿음과 순종이 하나가 되니 온전한 믿음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에 보시면 야고보는 더 신랄하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0절, 14절에 보시면 야고보 이렇게 기록합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주어. 10장 6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종이라는 것은 누구에 대한 복종일까요? 자, 우리가 자칫 이 목회 현장에서 리더자에게 복종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꾸 내 제자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 제자를 세워야 한다는 제 생각입니다. 자, 목회자의 제자, 목회자의 어찌 보면 목회자의 종로를 타는 듯한 그런 광경을 제가 몇 번 보기는 했습니다. 자, 목회자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제자로 내가 떠나거나 내가 죽고 나면 그 제자가 기댈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가 예수 제자로 세워지면 그가 평생에 주님만 믿고 주님께 순종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무엇에 실패하느냐 하면 물론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실패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다음 단계, 순종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말하는 복종은 누구의 복종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계속해서 6절에 보시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당연히 바울이 언급한 복종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입니다. 자,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이 조성모라는 가수가 이 가시나무라는 가사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은 쉴 곳이 없네. 라고 노래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 속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높아져 있는 것들, 그리고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주님이 들어오실 공간조차 없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고린도후서 10장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복음이 세상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내 속에 높아져 있던 것들,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100% 믿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한 2주 전에 한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중에 새로 출석하게 된 생활이 아주 어려운 싱글맘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 청소나 소일거리를 주고 매주 일정 금액의 후원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하더니 나중에 돈만 받고 그 시간에 교회에 오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일을 하면서 또 돈을 벌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후원금을 중단했더니 그 다음 주에 주일날 와서 나는 100%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여자 선교사님이 그 성도를 엉덩이를 웃으면서 발로 안 되게 쳤다고 합니다. 장난으로. 자, 근데 다른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다들 박장대소를 하더랍니다. 다른 성도들도 그녀의 믿음의 분량이 어떠했는지 사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본인은 100%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선교사나 성도들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자신은 100% 믿음을 제 모습을 보면 저도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깨트려줘야 하는 것도 목회자의 몫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믿는 자의 삶을 단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한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거지. 자, 평생에 오직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자, 먼저 제가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저에게 아주 큰 황금 덩어리를 주시면서 필리핀 마닐라 캐존시 한 지역에 가서 내가 준 이 황금 덩어리를 가서 그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먼저 제가 이 황금 덩어리를 품고 초행길이니까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려면 정확한 경로를 알아보고 또 목적지를 향해 정확하게 방향을 인도해줄 또 내비게이션도 켜고 이렇게 가야겠죠. 잠시 디비소리아라는 한국의 남대문 같은 시장이 있는데 거기를 잠시 갔다가 돌아오는데 제가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이번에 올 때는 내비게이션을 안 켜고 그냥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집을 향해서 오다 보니까 순간 제가 초행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깜빡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좌회전을 했어야 되는데 그 길을 지난 겁니다. 그래서 얼른 휴대폰에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교차를 해서 경찰이 저를 잡더라고요.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을 보다 보니까 신호등을 못 본 겁니다. 해서 제 뭐 서류라든가 다 검토하더니 면허증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허증을 주면서 그랬더니 뭐 벌금을 내야 되고 시청에 가서 면허증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티커를 발부를 해라. 그러면 내가 시청 가서 페이를 하겠다. 대신 면허증은 달라. 내가 면허증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영어가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가 봅니다. 근데 뒤에 이제 제가 현지인 그 헤드리더가 있어서 그 사람을 보더니 갑자기 옆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헤드리더가 그럽니다. 시청에 가면 벌금 많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300페소를 주면 주겠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증을 이제 주면서 그 경찰을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지금 그거 불법 아니냐? 내가 선교사라서 나 그 돈 불법이니까 돈 못 준다. 그냥 스티커를 발부하면 내가 가서 벌금 물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다시 가더니 자기 상관하고 얘기를 하고 있더니 다시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면허증을 주면서 괜찮다. 그러면서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물론 제 체면도 살려주고 페이도 안 하고 했지만 만 믿고 내비게이션도 없이 돌아오다가 아주 좀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게 됐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초행길을 처음 가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갈 땐 대부분 보면 초행길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제가 이 황금 덩어리를 들고 초행길에 필리핀을 오려고 그러면 내비게이션도 필요하고 또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마닐라에 와서 캐존시에 가서 또 목적지 도착해서 그 황금을 전해야겠죠. 자, 아주 섬세하고 세밀한 인도가 필요하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께 보물과 같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전해야 하는 세계 복음화라는 방향과 목적지도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오실 주님의 재림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그 방향을 향해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섬세하고 세밀한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성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가? 정리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는 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세 가지 순종은 다 다른 덩어리라고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땅끝까지 주님의 재림의 약속까지 쭉 계속해서 믿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과 사역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마가복음 8장 24절, 누가복음 9장 23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뒤에 말씀 보시면
제가 몇 장 안 넘겼네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첫 번째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참는 것이라고 뭔가 내려놓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도로서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뭔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놔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수준 높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내 속에 내가 죽어야 나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즉 나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누가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앞에서 고린도 후서 5에 높아 있는 것들 그리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들을 죽여가면서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즉 내 속에 내가 죽고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주님을 따르는 첫 번째 조건이 시작된다는 거겠죠. 자, 대부분이 내 속에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았는데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많은 이들이 성도로서 제대로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살아있는 자들은 단순히 육신이 살아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믿는 자, 즉 우리를 말합니다. 죽으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는 자가 자기 부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내 속에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셨을 때에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두 번째 조건은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이들이
자기 주위에 자신을 힘들게 하거나 무거운 짐 같은 사람을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한 남편이나 아내를 많은 이들이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배경이 확실한 배경이 있습니다. 자, 십자가는 그냥 고난이 아니라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혼 구원과 넓게는 세계복음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차원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분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에게 감당하게 하실 분깃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위하여 내가 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한 자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순종도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고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시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가신 길 주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곧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은 순종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언약에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즉 그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길에서의 복음에 대한 순종,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 재림의 언약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복음에 대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복음화를 위해 순종하며 땅끝을 향해 가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임마누엘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들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동안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될 텐데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섬세하고 세밀하게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설명은 시간상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이들이 주님이 지금은 우리와 함께 살아계심에 대한 인식을 못한 것이고 살아가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성령님이 항상 내 속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식만 해도 우리의 생각과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과 고린도서 10장 31절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향해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 각 집마다 표처럼 말씀이 내 삶과 관련이 있는가? 대부분이 내 집으로 복 들어오는 메시지가 달려 있습니다. 자, 마치 문지방에 복주머니나 부거머리 대신 달아놓은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말씀은 이렇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고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철저하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그 답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잠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예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복음을 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라. 그리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재림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철저하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욕심을 버리게 되겠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들고 주님의 재림의 언약을 향해 가는 동안에 성령을 따라 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살라는 것이겠죠.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아주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내가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목숨 걸고 순종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끝없이 도전합니다. 지리적인 땅끝 서바나를 향해서 가려고 했고 인간의 땅끝인 로마 제자들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줄 알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의 그 사역이 그들의 희생이 헛된 것이었을까요? 물론 당연히 아니겠죠. 자,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이 파루시아 논쟁이 있었습니다. 주님 재림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자, 한쪽에서는 아직 주님께서 오지 않으셨다고 주장하여 결국에는 성령으로 오셨다고 그런 결론으로 내리고 나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재림의 약속에 대한 순종이 그 순종에 대해서 순종이 땅에 뚝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의 약속에 대한 순종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도도 선교도 세계 복음화와 예수 재림에 대한 약속이 기준이 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과 교회 확장 그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남들보다 더 큰 업적과 성과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저 역시 처음에 선교를 시작했을 때 그런 마음이었지 않나 다시 한번 회개하고 뒤돌아보게 됩니다. 자,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세계 복음화를 끝내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사역의 방향도 목적지도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시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된 계기에 대해서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경멸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기독교 공동체로서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표현한다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예전에 분들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복음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수많은 크리스천들,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미지가 쇄신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 크리스천에 대한 이미지는 결코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이미지를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과 15장 22절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 있느냐?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순종 심리가 있는가? 그 순종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나의 삶, 나의 사역은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내 삶과 비전은 내 사역의 방향과 목적지는 명확하였는가? 나의 삶도 나의 사역도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특히 주님께서 분부하신 지상 대명령이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순종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은 절대 신뢰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성도의 믿음은 순종으로 직결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민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약속에 대하여 철저하게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사역의 방향과 목적지는 세계 복음화와 주님의 재림의 언약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막연한 비전이 아니라 명확한 주님이 제시하신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 있는가? 과연 내 믿음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위한 순종으로 확정되고 있는가? 자, 끝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크리스찬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성도의 삶 속에서 믿음과 순종이 철저하게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복종, 순종이 온전히 회복될 때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 사역의 방향과 목적지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세계 복음,
나의 삶도, 나의 사역도, 모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언약을 향해 재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세계 복음화를 끝내자. 주님의 재림의 때는 절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은 사도들처럼 세계 복음화에 대한 목숨을 건 열정으로 사역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땅끝까지 덮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들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또 이곳에 땅끝을 향하여서 아버지요 이렇게 선교지에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각자 불러주신 그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상 대명령을 향하여서 저들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 저희 속에 참으로 우리부터 믿음이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에 아버지 그 주신 사명 끝까지 다 완성할 수 있는 저들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